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사람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소망이 이루어지면 기쁘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한 번 이루어진 소망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목마른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치 눈앞에 잡히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앞에 있는 것만 잡으면 행복한 것 같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전무인 것 같은데, 이 파랑새는 계속해서 날아가서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은 채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리켜서 꿈, 바람, 소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잡혀지면 다행인데 잘 안 잡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실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마음에 빠지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까지 이르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인간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절대자를 향한 뭔가 제의적인 훈련들, 제의적인 방법, 이것들을 종교의 출발점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기도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데, 우리 전통에 따르면 정한수를 새벽에 떠놓고 빈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던 산길에 돌을 쌓아서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원하든지,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산신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을 자기 개인이 할 수 없는데 무언가 이걸 특별히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보통 영매라고 얘기하죠. 뭔가 나보다 다른 영적인 힘이 있는 존재, 이걸 영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것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종의 우리 주위에 있는 무속인, 아니면 도사, 거사, 법사, 심지어 이게 현대에는 목사, 집사까지 등장을 하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그를 추종하며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면서, 우리 현대사 가운데 특별히 이 내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혼란의 시간들이 벌써 9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한테 그 배경에는 이 기도와 영적인 배경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성경 아는 성경인데, 이 성경 구절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최소한도 이 단어는 알아.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알긴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뭐가 부딪히냐면 실지는 안 되던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아지고 만나지고 열린다고 했는데, 왜 실질적으로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구해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은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누구에게나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저마다
어떤 위치에든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언가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밖에 나갔다가 대구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서대구 톨게이트쯤 오면 탑이 하나 있어요. 뭐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대구의 자랑, 대구의 상징, 그리고 써 있는 거 보셨나요? 대구에는 갓바위가 있습니다. 이 대구라는 도시의 탄생 배경들이 갓바위가 있습니다. 그 갓바위의 신비 잘 아시잖아요. 누군가 한 번쯤은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도 꽤 지나간 시간 동안 효염이 있었는데 요즘은 갓바위가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주변의 식당들이 거의 문 닫기 시작을 했어요. 왜요? 한 번쯤 소원 들어준다 그랬는데 실제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걸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쌓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절간도 그렇고 가톨릭 신앙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어지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탈종교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소원을 성취해주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7절, 8절을 집중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기에 초점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가운데 그것들을 본래적인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9절, 10절, 12절 말씀이 더 핵심의 말씀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해석을 했어요.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바람을 채우고 내 기대를 채워주는 게 기대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나를 만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번 해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얘기는 세 가지 동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하라는 말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하고 간절함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신생아가 배가 고파요. 그럼 신생아가 배가 고플 때 뭘 해야 되죠? 울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 우는 거에 뭐 하죠?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저 아이가 왜 울까? 그래서 신생아가 배고플 때 이것도 울어제끼는 방법, 이것은 일종의 의사 표현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의 방법이 뭐야?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라. 구하라, 너희의 기도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울 때 젖을 먹이고, 그래서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할 때 누구에게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배가 고파야 엄마의 젖을 기다리듯이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유지될 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은 이것 외에도 사슴이 물을 찾을 때 왜 찾습니까? 물 구경하려고? 아니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구하라는 말은 정말 갈급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갈급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찾으라는 말은 무언가 감추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뭐 눈에 있으면 굳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벌리는 수준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같은 비유로 얘기하면 아이와 엄마와 아이가 친밀해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자기 곁을 떠나버렸을 때 이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엄마가 떠나간 걸 알고 찾는 아이에게 먹을 거 줘도 소용없습니다. 장난감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유일한 해답은 뭐예요? 그것을 엄마가 만나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번에 손자들이 와서 이 성장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아이에게 엄마가 절대적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인간이 행복할 수도 없고 영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없어서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두드리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가 막혀 있다는 걸 의미해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뭔가 바깥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열릴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자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끊임없이 두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 속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이 가로막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차단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찾는 것이고,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비유의 말씀 중에 이유는 뭐냐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앞에서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어떤 관계에서 비유를 하죠?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의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아주 못된 아버지라도, 정말 희한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보니까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안경 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안경을 끼고 오니까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인상을 치면서 아빠 나도 안경 하나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안경 사달라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딸이 사다니까 그래 안경집 가서 안경 쓰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경은 그냥 멋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력이 나빴을 때 쓰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요즘 뭐 안경점에 가면 뿔테 10,000원짜리 하나면 얼마든지 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이 아이의 근데 정말 진지했거든요. 안경이 너무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그럼 아빠가 안경 만들어 줄게. 그래서 철사로 예쁘게 안경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안경을 쓰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지금도 한 번씩 만나면 그 추억을 얘기해요. 아, 그때 내가 너무 안경이 쓰고 싶었는데 아빠가 나에게 안경을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들이 안경집에 하는 도수 있는 안경이 아니라 철사로 만든 안경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이게 안경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구하는데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치 않는 것들 할 때 주지 않죠. 아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초콜릿, 단 것, 또 여러 가지인데, 원하는 거 다 주면, 줄 수는 있지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이 상실되고 그에게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때때로는 거절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관계성 속에서의 이 기도를 보면 때때로는 거절도 응답이다, 때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주기는 주시는데 어떤 거로 준다고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잘못 구해도 잘못 구한 것 아시고 그것들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동사형은 행동으로 옮겨라.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신대.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기도가 왜 안 되고 기도 응답을 왜 잃어버리고 왜 기도하지 않는가의 원인을 찾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장 좋으신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얻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기도는 어떤 것 속에서 이러는 것? 관계성이 정립될 때 비로소 기도가 출발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그 안에 오는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어쩌다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될 때 그 안에 기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면 가끔 제가 예화를 합니다만, 우리 어항이 하나 있고요, 붕어가 있는데 지금 4마리가 있어요. 이게 주중에도 한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가서 서면 얘들이 나를 아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모르는데 그 근방만 가면 입을 딱딱 벌리고 막 튀어 올라요. 먹이 달라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들이 나하고 친하자는 걸까, 먹이를 달라는 걸까? 물어볼게요. 붕어가 날 원하는 거예요, 먹이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의 힌트. 우리는 붕어처럼 기도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가는 의미가 없어. 나 지금 먹이 하나 줘. 나 배고파. 나 아파. 나 이 문제 해결돼. 그래서 그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군가는 전혀 상관없고 그 손에서 떨어지는 그 먹이 한 톨 한 톨이 저에게는 기쁨인데,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사람이 주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붕어 수준은 아니었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도 없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아느니라. 내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할 때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갓바위에 계신 그분은 갓바위를 가야 만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의 어떤 처지, 어떤 위치인지 이미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순간, 그분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내지 말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행동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한번 옆 사람과 눈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거 진행형이거든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기준이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때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거절하는 것이고, 때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저도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다 응답받았습니까? 거절이 더 많았어요. 기다려야 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돌아보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때때로는 거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서 그저 설교자이기보다는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다니엘은 자기가 처하고 있는 처지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야 됐고, 고향을 떠나야 됐고,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뭔 뜻을 정해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이 가능했죠. 하루에 3번씩. 6장 10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웃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지만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수재들, 술객들, 박수들, 마술자들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공급의 시간이 어느 때였냐? 제가 보기에는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을 다니엘로 되게 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이 일상적인 삶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규칙이 됐단 말이에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는 한 시대, 가장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증인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면,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다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되시고요.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막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구하라는 말은 답답한 상황에 도무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반응하냐면, 뭐 희망이 보여야 기도하죠. 아니, 희망이 보이는데 뭘 기도합니까? 희망이 보이면 희망 쫓아가면 되는데,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두드리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드림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니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앞에 기도의 방법 중에,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침묵 기도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사실은 수도원에서 사막 한가운데 지하 동굴에서 저들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많이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뭘 기도했을까요? 빨리 동굴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자기들에게 포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그들은 그곳에 숨어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구했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향한 두드림을 했더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그 속에서도 충분히 그 모든 위기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이 닫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실망 때문에, 낙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우리를 주님 안에 두드리는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문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뭘 구하라고? 주님을 한번 구해 보시죠. 금붕어처럼 제 손에 들려진 그 사료 몇 덩이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전부를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함을 구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담겨지면, 감사한 것은 저도 한때
사방이 막히고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의 마음속에 간절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주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주님 저 좀 한번 만나주세요. 한 번만 음성 들려주세요. 한번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 나타난 것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주셨고, 주님 만나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60년 넘게 믿음의 길을 살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공급받는 통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야망과 욕망과 바램과 희망, 그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큰 것은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저 일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켜나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리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 뭔가 자꾸 막혀 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생각이 주님께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환경이 주님께로 나갈 수 없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을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